여러분, 저는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정확하게 그걸 꼬집은 거예요.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그럼 피조물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내 자아에 돌리려고 하는 본성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는 이제 완전히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자아에 대한 만족, 내 자아에 대한 소원 성취,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걸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럼 기독교는 이걸 바꾸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생했다 또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각은 사람들의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고귀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신앙 시간에 가장 고귀한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고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가장 이기적인 것의 극치가 어쩌면 기도 시간이에요. 온통 이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속에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상처를 회복받아야 되는 이런 걸로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소원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야, 너 오늘 예배 어땠어? 그럼 예배 너무 좋았어. 예배 너무 좋았어. 이러거든요. 그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받으실까 이런 개념은 없고 내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게 예배에 대해서 예배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가장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장 거룩해야 될 기도와 예배 시간에도 내 이기적으로 가득 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겠죠. 목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주로 뭘 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다른 말로 조금 더 이게 다른 말로 바뀌면 자기 만족, 또 그 다음에 또는 자아 성찰. 이게 이제 사람들의 완전히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이거든요. 이게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자기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개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덕목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내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볼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 이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에 올 때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매몰되어 있는 눈을 높이 들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배에 물렸을 때 노뱀을 높이 들고 그 노뱀을 바라보라. 너희들의 그 불뱀이 물려있는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그 노뱀을 바라보라 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의 상처, 개인들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이제 성경의 주 흐름이가 기독교인데 사람들은 대단히 모세의 말을 믿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상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기 소원, 자기 상처, 자기 회복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욥을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 종 그 욥을 봤느냐, 가장 의로운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마귀가 욥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그가 괜히 하나님께 열심을 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괜히 열심을 내겠느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것이지 그 복을 다 뺏어가면 과연 욥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럼 네가 생명을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시험이 뭐였냐면 자신들의 그 가축들이 일시에 죽었고요. 가축들이 일시에 죽었고, 그 다음에 욥의 집에 있었던 종들이 일시에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아들 7명, 딸 3명, 10명이란 자녀가 한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귀는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이런 것들을 이런 복을 주니 그가 하나님을 안 섬길래야 안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걸 뺏어가 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다 뺏긴 욥은 결코 하나님에게 항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육신의 복을 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사탄은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신앙의 근본이 생각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형통 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고 있는 신앙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육신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여러 가지 행복의, 이런 것들이 그 신앙의 핵심이라 그런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설정, 관계의 중요성,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정확하게 그걸 꼬집은 거예요. 욥은 분명히 당신이 주는 선물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자기의 영광이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가 소원하고 있던 일들이 계속 안 됩니다. 계속 어려운 일이 집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연 하나님 계시나?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가? 이렇게 항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종교예요. 사탄의 종교. 사탄의 종교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치유받고, 예수 믿고 행복해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요 근래에 많은 교회에서 그 교회의 주요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가 가정 행복. 요거 저는 상당히 저는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의 행복을 거두어 가시거나 가정이 불행하다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의를 위해서 또는 진리를 위해서 또는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내 자아도 때로는 내 가정도 헌신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사탄의 종교인 가정 행복이니 자아 성찰이니 내 만족이니 내 유익이니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강조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코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심지어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들의 어떤 그 복, 그리고 그 복이 사라졌을 때의 분을 내는 것, 또는 그 복을 추구하게 되면서 기도하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심이고,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게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꾸는 것, 즉 사탄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 이 두 개를 바꾸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이 두 개가 안 바뀌면은 그 사람들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불신자와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